새해 두 번째 주일 한 주간 말씀과 기도 또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 다시 모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새 비전을 품으라 하는 1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2023년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교회의 표어 무엇입니까? 마음에 품는 의미로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어를 먼저 같이 읽죠. 시작.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교회. 이를 위해서 실천 목표 3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 영성 훈련에 힘쓰자. 두 번째, 직분과 교회 사명에 힘쓰자. 세 번째, 이웃과 열방 섬김에 힘쓰자. 아멘. 짱짱하죠? 어느 것 하나 그냥 둘 수 있는 게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짱짱하다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해오던 일들에 더 새로움을 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좋은 제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좋은 일꾼들에게 내리신 복과 또 좋은 일꾼들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먼저는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24장 끝마무리에 보면 큰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제자로 살 때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마가복음 10장, 14장, 16장 20절에도 보면 넘겨주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제자들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나타내고 또 그 표적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치유와 회복, 공급과 인도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충성됨으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 학업과 일터를 잘 가꾸어 거기서 누리는 열매를 거두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로 교육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14절 말씀이 그와 같은 의미인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배운 대로 진리에 굳게 설 것을, 그리고 진리로 분별하여 확신한 일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은 그 군대의 무장한 용사와 같은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주저하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상에 휘둘리게 되고 제자다운 삶을 살기 어렵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웠던 일들의 진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배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중에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이러한 의문의 역습을 받고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는 갑작스러운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약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어제도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천국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난 오후에도 질문했는데,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사는 마지막 날이고 죽어서 내일 아침 눈을 뜬다면 여러분들 천국에서 일어나신 것에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일에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일어날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중에는 아멘 하기 주저하는 분이 있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의 곁을 내어줘 버렸고 우리의 믿음을 내어줘 버려서 이 진리의 확신이 흐트러진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로 확신의 삶을 늘 지켜야 되고 또 굳게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세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게 한다고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미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 넘겨주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구원의 효력은 앞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비록 오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용서가 되지 않으나 믿는 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기에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같이 말씀하셨기에, 이러한 구원의 확신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확신을 가지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영혼은 죽어서 내일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확신을 너무 가진, 또 이 일들에 너무 방관한 마음들이 어떻게 나아가냐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것이니까 앞으로 죄를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또 있어요. 구원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 죄 지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의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도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비참한 상태, 죄로 인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기에 다시 그 죄의 멍에가 되어서 세상 근심 걱정으로 살아갈 이 일들에 대해, 죄에 대해 다시 따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찌 예수님으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범죄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죄에 대해서 극혐,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진리 안에서 의문이 생기고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교훈받고 교육받아서
더욱 견고한 진리의 체계에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설 때에 우리는 올 한 해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날마다 더 깊어져야 하고 붙들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교육적 기능이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시거든요. 그렇게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 단 한 단 쌓는 연습을 하셔야지 듣고 예배드렸고 마치는 행위로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삶에 적용하시고 개인의 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말씀 훈련으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더욱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좋은 제자는 바로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견고히 설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은 좋은 제자들에게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면서 진리의 기둥을 올 한 해 견고히 세워가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이와 같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성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맨 앞부분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화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의 일반 소설이나 문학 작품과는 달리 성경을 읽는 성도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에게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 간절히 말씀을 읽는 그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냥 읽고 지나가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어가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서 성령이 우리를 가리키시고 지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성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까 자녀들에게 막 주입하고 주입식으로 이렇게 강요하거나 또 이러한 성경 공부들을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실제 교훈하고 가리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빌어 우리의 말씨와 말투와 행위를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 가리키는 사역을 직접 행하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어도 내가 아닌 성령께서 가리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전하고 듣는 자들은 그 안에서 성령의 가리키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지도하심과 또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하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에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고 대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 가르치시고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데 좋은 제자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또 주목하여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그 제자가 좋은 제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 민감한 믿음의 태도를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이 무엇이라고요? 성령께 민감한 믿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주시면 그 일들에 즉시 행해 나아가는 민첩한 이 믿음의 감각을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 민감하고 응답하고 반응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은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기에 우리의 성향도 또 우리의 태도도 가치관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만지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때때로 깨닫게 하실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동참해 가는 겁니다. 나는 나의 삶의 습관 패턴에 없지만 성령께서 보이심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결단을 내릴수록 우리 자신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되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선한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즐거워지고 또 이웃과 함께한 일들이 즐거워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또 은혜 가운데 그 찬양을 부르셨는데 찬양 억지로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리라고 믿어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자원하여 나오신 것이죠. 성령님과 믿음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그 은혜가 풍성하여 영광의 빛이 반영되어 지금 찬양대의 얼굴처럼 대원들의 얼굴처럼 빛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여라도 그 믿음에 이탈하거나 또 연약해진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셔서 이 찬양대원의 자리를 통하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사명도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 초반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능력, 그 이적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적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것입니까? 부유한 재물을 얻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신 이적은 불신 영혼이, 사탄에게 잡혀있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한 영혼 되는 것, 구원받는 이 일들이 이 땅의 가장 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어려움에도 처하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함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쳐주시는 것이지 고침받는 은혜로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또 우리의 기쁨도 주시는 이유는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시며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하시는 주의 말씀과 사인인 것을 깊이 깨달아 그 깊은 영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믿음의 좋은 제자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성, 영적인 감수성을 지켜가도록 부단히 훈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요, 죄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영혼,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넣으신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다시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로운 영혼으로 오늘 거듭난 자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영성을 지켜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장소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고 또 고난을 즐거워하고 또 좋은 제자의 모습을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깊은 영성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필요해요. 우리로부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깊어질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참된 음료요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로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하시기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한 훈련의 자세로 훈련 받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의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고 즉시 응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어쩌다가 부어진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누려야 될지 믿음의 습관을 훈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시 반응하고 늘 한결같은 영적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은사를 가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뼈를 깎는 수고와 연습과 이런 일들에 매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컨디션으로 1cm, 0.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다리 사진이네요. 누구의 다리입니까? 제 다리는 아니에요. 제 다리는 아니고 스케이트 훈련을 하다가 발에 피가 날 정도로 피멍이 들 정도로 훈련하고 또 스케이트 칼날에 베어서 여러분들의 왼쪽 사진은 그렇게 벤 채로 수없이 벤 채로 훈련을 반복했던 그 사람입니다. 바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피겨 스케이트 여왕이라 불렸던 또 김연아 선수의 선수 시절의 발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완벽한 점프와 또 회전력 또 스케이팅을 위해서 수없이 연습하고 피가 나고 멍이 들고 베일 정도가 되었어도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컨디션을 꾸준히 지켜내기 위해서 훈련하여 피겨 여왕의 찬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모르 훈련량 또 그 눈물 헤아릴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 은사를 가진 선수들도 자기 컨디션을 위해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하여 컨디션을 지켜간다면 주님의 좋은 제자로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컨디션을 지켜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되겠지 하고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칼로 베고 찢고 넘어뜨리는 부단한 도전들이 있는데 이 일들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하기 위해 우리는 강한 용사처럼 훈련해야만 한 해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영적 형편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포기하게 하는 이 일들이 오늘 요즘 주변에 많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모든 것을 놓게 만드는 이 시대 앞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훈련만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더욱 믿음의 훈련에 정진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빈틈과 나태함, 연약함, 교만, 자존심, 약한 부분을 얼마나 건드려 제자답지 못하게, 성도답지 못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건드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 성격이 불같아서요. 제가 참지 못하거든요. 그 한번 보면 바로 지적해야 되거든요. 제 성격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말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본성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옳거니 하고서 그거 사용해서 공동체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여 나의 성품, 나의 자질, 부족함들을 훈련하여 뼈를 깎아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깎아 다듬어져 성숙해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이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성도들이 바라볼 때 저 참을 수 없으셨던 성도가 이렇게 참으며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가 살아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그 이적,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이적이 나를 통해 성도들에게 보여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좋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 타고난 성질을 만져주시도록 피나는 훈련을 각오해야 좋은 제자가 되고 그 제자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훈련하는데 특별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전의 본성과 성질, 사람으로 산다면 주님의 은혜는 가리워지게 될 것이고 아직도 옛 본성으로 사는 옛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옛 본성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께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고 깎아주시기를 바라며 2023년 새해 다시 태어나는 결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셨잖아요. 아직도 남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모습들을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나마 성도라는 이름을 간신히 부여잡고 살아갈 만큼 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저도 얼마나 부족한지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인간적인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을 입어 구원받은 자가 훈련받지 않으면 정말 추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난과 어려움에 처한다는 사실을 이 시대를 통해 우리는 확인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만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신다면 이제 좋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심하시고 올 한 해 좋은 제자로 세워가기를 애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이 사우스 이스턴 신학대학원 대학원장이었던 척 로리스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목이 가끔씩 교회에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는 8가지 이유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끔씩 교회에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는 8가지 이유. 왜 그럴까요? 이 항목에 내 자신이 해당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성숙하지 못하여 찌르는 가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일 수 있다. 큰 문제가 급습하여서 인간적인 본성이 드러나버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오늘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다섯 번째, 성숙하지 못한 채 힘과 영향력이 주어진 사람도 있다. 교만하고 지위를 남용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섯 번째,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된 죄악 때문에 지체들이 힘들어합니다. 일곱 번째, 감정의 조절 문제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이다.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은 교회가 그들을 방치하기도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앞에서 지적받고 또 징계받고
또 책임을 묻는 일들에 아니야라고 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주님이 지적하실 때 그것을 나에게 고칠 것으로 여겨 우리의 가시들을 자꾸 잘라내어서 서로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해 우리가 붙들고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완전한 영화된 성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성숙하고 좋은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야 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영성훈련할 수 있는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은혜 받는 습관이란 책이에요. 이 영성훈련의 습관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은혜 받는 습관 안에 은혜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이 책에서 4가지 파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여야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 성령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시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제자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십니까? 성령께서 훈련하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만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경험에 의해서 배운 그것으로, 지식으로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을 만져주시고 갈아엎으시고 거기에서 돋아난 양식을 먹고 사는 바로 예수의 제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 나도 그랬지 라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신다면, 이제는 라떼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때는 저도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며 지금의 살아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2022년의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진리로 교육받으시고 더 깊은 영적 습관을 형성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좋은 제자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삶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비전을 이루기에 힘을 쓰고 그에 따르는 주시는 성취감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영적인 삶이 건강한 삶입니다. 이 새해에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선한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